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다 그래요. 전문가들이라 그러죠. 보통은 이제 박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 나름대로의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는데 자신의 그동안의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죠. 주위의 사람들도 그 사람의 실력을 아니까 전적으로 신뢰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뜻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은 무너졌다 그러죠. 다리가 무너졌다 그런 얘기가 바로 그런 걸 표현하죠. 그 다리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서 그 다리를 건설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완벽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리가 무너진 거죠. 건축물들도 그렇습니다. 건축을 하나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각양의 부속들과 각양의 재료들이 조합을 이루어서 이렇게 건축물이 되어지고 그 건축물을 지을 때 적어도 50년, 100년, 아니 200년을 갈 것이라고 계획하지만 가끔은 100년도 못 되어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바로 그런 것을 표현한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우리 3박 4일 동안 저는 목회자 수련회를 참여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체험하는 4일이었습니다. 1,000여 명의 목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회비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강사들을 초청을 했어요. 많은 강사비를 지출하고 그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사역에 누가 그래요? 적게는 한 2억 정도는 들어갔을 거라고요. 많게는 더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 3억 정도는 들어갔을 거라고. 그런데 거기에 회비를 받지 않아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물질이. 그렇다고 그 교회 그 전체를 이끌어가는 목사님이 큰 교회, 아니 갑부가 아니에요. 큰 기업의 후원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 100여 명의 참여한 스태프들이 십시일반으로 참여한 그들의 헌신, 그것이 그 일을 진행하더라고요. 금년에는 정말 좋은 곳에서 모이려고 장소를 택했는데 그 장소가 그만 통일교의 지분을 가진 곳이라고 누가 또 후에 알려주는 바람에 거기에 계약금도 띄었고 그리고 팜프렛을 만들어서 보냈던 것, 신문 광고 냈던 것, 거기에 난 비용이 적어도 4,5천만 원이 그냥 날아가 버렸대요. 그 회중을 이끄는 리더의 사모님이 그 사역을 하다가 넘어지셔서 그것도 모르고 또 계속 일을 하다가 두 번째 또 넘어지셔서 병원에 실려가서 뇌 수술을 받고 혼수 상태에 있는 상태,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리더하고 있는, 이끌고 있는 그 목사님의 모습, 그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 속에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저분들은 저렇게 일하시는가? 거기 오신 강사님들이 그들의 경험, 그들이 배운 모든 지식을 짧은 시간 속에 다 쏟아 부어 주시려고 하는 그 예배 속에, 그 세미나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합력해서 그 일이 되게 하는 것? 아니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거기에 있는 한 사람, 목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거기에 참여하여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더라는 거죠. 17년째래요. 참 대형 집회가 지금 되지 않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모여서 말씀 듣지 않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데,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들이 1천여 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우리 예배가 지식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 지식 전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때에야 감각이 살아나고 눈이 열려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명의 불이 붙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람들의 일에는 항상 변수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변수는 누가 일으키는 걸까요? 우린 그동안에 사단의 회방이라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 사단을 이용하시고, 우리를 만들기 위해 사건을 이용하시고,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상황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큰 계획을 세워도, 아무리 우리가 이번에 계획한 건 다 잘 될 거야 라고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면 성사될 수가 없습니다. 참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짧은 안목,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히도벨은 다윗 왕의 모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고 압살롬이 자기가 왕 되어지겠다고 올라오면서 자기의 고문이 되어주달라고 초빙을 하자 이 아히도벨이 그만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의 모사가 되어져 버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히도벨은 그래서 이제 다윗의 시대는 갔다. 다윗만 죽으면 이제 이 나라는 압살롬이 다스릴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모사를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것이 1절부터 4절인데 제가 아예 안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 당신 나서실 것도 없고 내게 1만 2천 명 병사만 주면 내가 당장에 쫓아가서 다윗을 멸할 것이고, 그러면 모든 백성들은 이제 왕이 제거되었으면 작은 왕 압살롬에게로 돌아올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 그리고 그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그걸 옳게 여겨요. 그렇게 진행될 이렇게 상황이 펼쳐질 때 갑자기 압살롬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후세를 부릅니다. 야, 후세에게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 여러분, 후세가 누굴까요? 한번 15장으로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15장 32절.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서 지금 피신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피신하다가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하나님께 그는 경배하는 것 잊지 않았습니다. 예배하는 것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뭡니까?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옵니다. 얼마나 아프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난 당신의 슬픔에 함께 동참하기 원합니다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3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그냥 내 신하들은 나를 떠나지 않겠지. 나에게 그 전략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일할지를 함께 의견을 모아줬던 그 사람들은 나와 함께 있겠지 했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로 갔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 하나님이 마음이 통한 자를 보냈어요. 그가 후사입니다. 그런데 이 후사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참 기가 막힌 것은 이 후사에게 그러면 너 압살롬의 수하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장하고서 그죠? 전향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참 압살롬이 그 후세를 부르는 겁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아마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나를 믿지 못하고 다윗에게로서 지금 온 그 후사의 얘기를 그 후사의 얘기를 들으려고 합니까? 후사의 얘기를 들으려고 합니까? 그는 다윗을 유익하게 할 겁니다. 아마도 압살롬이 그렇게 말했겠죠. 뭘 그렇게 긴장하나? 나도 당신의 계략이 옳다고 확신했고 우리 함께하는 이들이 다 당신 계략이 좋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다윗의 책사였대.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뭐 얘기 들어보는 거야 뭐 그렇게 대단하겠나? 그래서 데려옵니다. 그런데 압살롬에게 그 후세가 하는 내용, 아히도벨의 계략이 지금까지는 좋았지만 이번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략을 쭉 설명합니다. 후세는요, 다윗과 그 다윗의 추종자들이 용사라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그들은 지금 그 자리를 빼앗겼기 때문에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은 것과 같이 격분했고 함께하는 자들은 전쟁에 용맹한 사람들, 그렇잖아요. 다윗이 왕국을 건설했던 사람들, 주변 국가를 굴복시키고 조공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아니한 군사를 데리고 가서 공격했다가 그죠, 거기서 몇 사람이라도 엎드러지고 소문이 나버리면 일이 망쳐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계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을 다 모아서 친히 전쟁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기습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시키십시오. 여러분, 그런 계략은 이건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피난 중에 또 다윗으로 하여금 병력을 수습할 수 있도록 재정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줄 수 있는 그런 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계획과 그 군대의 동태를 파악해서 다윗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이 후세의 자기 사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압살롬의 가슴이 설레기 시작합니다.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영웅심의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 내가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나간다는 것, 그건 굉장히 멋있는 것이거든요. 매력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압살롬을 도왔던 이스라엘의 장로들 마음까지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아히도벨의 계략이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후세의 계략 앞에 밀려버린 겁니다. 어떻게 돼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14절이 그 대답을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기도했던 다윗, 하나님이 세우신 그 다윗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여기서 지혜롭고 용맹하고 잘생긴 압살롬과 그의 무리들을 밀어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아히도벨의 그 계략도 먹혀 들어가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패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략이 먹혀 들어가지 아니한 것을 아파하면서 자살하고 맙니다. 거기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손길.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사건 속에 있는 당사자를 보지 마시고 그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가 움직여져 갈 때에, 역사가 움직여져 갈 때에 여러분,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 속에 에스더서를 보면은 그 속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활약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나 주님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지만은 그 속에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이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에스더 6장에 가보면은요, 그 왕 아하수에로 왕의 사랑을 받던 하만이 자기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늘 눈에 가시 같은 모르드게를 없이 하려고 집으로 돌아가서 장대를 높이 만듭니다. 50규빗이래요. 50규빗을 우리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대략 25m. 높이가 25m 그러면 우리는 얼마인지 잘 생각이 안 나죠. 아파트 높이가 8층 정도. 그만큼 높이 달고. 왜 만들었을까요? 그 모르드게를 거기다 매달아서 죽게 하려고.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새벽이 깨자마자 그는 이제 왕에게 글을 나에게 달라, 모르드게를 내게 달라라고 이야기하려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밤에 하만이 그 높은 사다리 장대를 만들고 있는 그때에 이 아하수에로는 잠자지 못했습니다.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날따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서 그는 이제 그동안 읽어보지 못했던 역사 일기책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에게 소리내서 읽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대 열기를 쭉 읽고 듣는데 잠이 오기를 기다렸겠죠. 근데 잠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딱 귀에 익숙하게 들리는 하나의 사건 이야기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왕의 내시들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아니한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보상을 해주었지?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 내 생명을 보호해주고 지켜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아무것도 보상하지 않을 수가 있나?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을 쳤습니다. 밖에 누가 있느냐? 하더니 바로 그 시간에 하만이 궁궐문 안으로 들어서는 겁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좀 높여줄 사람이 있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주면 좋겠나? 하만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왕이 존귀케 하고자 하는 자는 나밖에 없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욕심을 다 얘기합니다. 욕심이 뭡니까? 왕께서 입으시는 왕의 옷을 그에게 입혀주십시오. 왕이 쓰시는 그 왕관을 그에게 씌워주십시오. 그리고 왕이 타는 그 말에 태우고 온 성을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대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왕으로 세워주십시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좋구나. 그래, 나아가서 저 성 밖에 있는 모르드에게 그렇게 해줘라. 그런 거예요. 하만이 어떻게 됐을까요? 덜썩 주저앉는 거죠. 그 지금 죽이겠다고, 그를 잡아버리겠다고, 그를 없애버리겠다고, 그를 달라고 지금 얘기하러 왔는데 왕은 뭐예요? 그를 높이라고 하니까 그럼 그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나는 떨어지는 거죠. 그 밤에 잠 못 들게 했던 분이 누굴까요? 그 밤에 역사책을 갖다 읽도록 하신, 그 역사의 일기를 갖다 읽도록 하신 분이 누굴까요? 그 순간에 하만을 데려오신 그 분은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몬서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자, 아몬서 16장 33절,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냥 제비를 뽑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히도벨의 계략을 패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누구의 기도가 생각납니까?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면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 하신 주, 오신실 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를 바꾸고 전세를 바꾸는 데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 가면은 베세다 사람이 소경을 데리고 옵니다. 왜요?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그랬더니 주님이 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서 눈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면서 그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예, 사람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길이 임하는 곳에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안수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번 예배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또 바라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안수하여 주시자 그는 분명하게 보이는 눈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예수님께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제자들은 가로막습니다. 예수님 바빠, 예수님 힘들어.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거 금하지 마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야 라고 저들을 안수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만나주시고 안수해 주셔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며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